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 믿음을 얻게 된 것도 은혜이고 가난과 고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참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더욱 의지하고 살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생각하면 같은 고백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을 와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이처럼 예배하며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이 뛰어야 되고 폐는 매일 2만 번 이상 숨을 쉬게 되고 우리의 뇌는 1초에 수백만 건의 신호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신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놀라운 설계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사실은 정직한 과학자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감격으로 가슴이 뭉클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구원의 생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은혜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이제 12장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며 전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격으로 응답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자는 마땅히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예배임을 언급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예배는
한 시간 안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마는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곧 시간, 에너지, 마음, 의지, 습관 등등 나라고 말하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죽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 전체로 삶으로 드리라라는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응답은 존재 전체를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존재 전체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또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긴다, 예배한다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구원하신 목적, 이것이 예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도 예배가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연속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 개념이 사라진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은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는 개념이고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천국에는 인간의 시계로 측정되어지는 낮과 밤의 개념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시간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삶이 되어지는 상태, 즉 창조 본연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응답하는 삶,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영적 의미가 바로 영적 예배가 바로 그 의미가 됩니다. 영적 예배는 로키케이 라트레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서도 번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고 번역되는 이 로키케이라는 이 단어,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본질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예배, 창조 때에 주어진 본연의 예배, 다시 회복될 하늘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존재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상태입니다. 주어진 모든 우리의 감각을 주님만 의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산제사 또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는 영적 예배되는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철학, 시대적 사조, 정치, 유혹 이런 것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경계가 없는 그 예배를 위해서 늘 분별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목적은 지옥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연의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삶으로 예배하는 자,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 자체로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근본적인 예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그 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주의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질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한 자가 섬김으로 응답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모습이 4절부터 8절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여기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즉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고 신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말하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예배하는 자의 마땅한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절 8절에는 구제와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즉 물질과 마음 나눔은
은혜에 감격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물질을 나누는 삶이 은혜에 대한 중요한 응답임을 가르치십니다. 성실하심으로라는 말씀은 꾸준함으로라는 의도도 있지만은 순수함으로 계산함이 없이 구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매달 마지막 주일에 특별 선교 구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헌금의 총 금액을 정산해 보니 약 2만 불에 달하는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는 그 선교 구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논을 했고,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은 전액 과테말라에서 섬기시는 이누가 선교사님의 병원 증축 사역을 위해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누가 선교사님 2년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하신 적이 있고, 현재는 과테말라 첼라라는 도시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의사였던 이누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2012년에 과테말라 첼라라는 도시에서 개인 재정으로 병원 부지를 구입하셨고 첫 번째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성장해서 2년 전에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게 되어졌고, 지금은 직원이 50명이 넘는, 그리고 전문의가 15명이나 되는 병원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 외래 환자 수가 평균 15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5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수술실을 포함해서 40개로 늘리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 모아주신 선교 헌금 전액을 이 병원 증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함께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영상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과테말라의 이누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과 기도로 과테말라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전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누가 선교사님 그 중축 사역에 저희들이 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도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특별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큰 것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비디오를 보면서 참 먼 곳도 아닌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몇백 불이 없어서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그들이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내 자신만 챙기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삶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감격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져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본연의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